네, 반갑습니다. 심리학하는 교연이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울을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쓴뿌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발견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정말 수술을 해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고, 그 이후로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수술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이 있을 때도 수술을 받지만, 수술을 받는 가운데 이제 그 환자가 지켜야 할 절차 같은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수술이 더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식사 조절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첨가해서 하면은 그 질병이 더 잘 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면의 치유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수술을 해 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10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이 우울이라는 것이요, 분노가 내면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분노라는 그 네이밍을 붙여봤는데, 건강하게 분노하기 시작하면 이 우울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건강한 분노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부당한 일을 보거나 당하게 되면은 당연히 분노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치는데 내가 그냥 그래 나를 더 때려 이렇게 하는 거는 건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저 그냥 몸을 맡기지 않고 피해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사울을 피해 다니고 사울과 친구를 맺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계선을 잘 지키는, 우리의 영적인,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경계선을 잘 지키고, 그 경계선이 침범 당했을 때 건강하게 분노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것이고 또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분노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분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산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탓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왜곡된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죄,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오롯이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일들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일러 바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공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나의 이 문제, 저 사람이 잘못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것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신뢰한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내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 잘못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슬퍼하고 다시는 내가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산을 확실하게 하는 게 건강한 분노예요. 나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건강하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맡기는 거, 이 두 가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럴 필요는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죄를 남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무조건 그냥 남 탓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의 죄 때문에 하는 반응을 가지고 쟤도 나랑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처리할 것은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균형 있게 잡힐 때 건강한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지 내 정서가 건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요, 사람이 잠깐 침체될 때가 있고 어떤 슬픈 사건을 겪었을 때 애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힘드는 순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 이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어찌할지 모르게 되는 그렇게 그 우울과 분노, 좌절들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100%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을 하냐? 우리한테 입의 권세를 주셨죠. 근데 그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이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선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포가 뭐냐면 우리 이제 예수님, 우리 이제 하나님은요 그냥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빛인 거란 말이죠. 빛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 분석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비추면 그냥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포라는 것은요. 내가 왜 이렇게 되지 하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말씀이 계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을 대적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 선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을 대적할 때도 이게 도대체 뭐지? 무슨 원리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지나치게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는 언어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소리 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울의 영이여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이여, 좌절의 영이여, 의심의 영이여, 불신의 영이여, 불안의 영이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의 이름을 붙여서 선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영이 물러가고 우리를 사로잡아 놓은 그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도 같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그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정서적인 문제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그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굉장히 무지하여서 그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이거를 다른 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계속 그 공격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분별이 안 되더라도 악한 영에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것들이 자주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진짜 뭐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 해를 비추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어.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지. 어쨌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어? 아, 나는 하나님도 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는 우리의 치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그 의사를 신뢰해야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내가 등지고 불신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하면은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고난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그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태도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언어 사용을 굉장히 자제하고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은 읽을 수 없지만 말은 읽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로 자꾸만 범죄하는 것들, 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서를 자꾸 까먹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 낙심케 하고 눌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말을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말을 뱉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뱉었을 때 그거를 이제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입 밖으로 뱉었을 때 그것이 주는 내 영혼의 해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다 이거를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뱉는 것하고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그 언어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영혼이에요.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영혼이 지금 너무나도 눌려 계신 분들일수록 정말 말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 글도 마찬가지예요. 뭐 카톡, 그리고 나는 그냥 마음을 쏟아내야 하니까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계속 치유가 진행이 되려면 말 조심을 정말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5번째는요, 이렇게 영적인 과정들을 거치고 있을 때 이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계속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바퀴가 떨어지고 2발 자전거를 타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계속 바퀴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간이고 자꾸 소멸되지 않으려면요, 지속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면서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계속 페달을 밟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술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내가 기쁨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그 페달 걸음을 멈추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영이 눌리는 것은 어쨌든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기쁨 안에, 평안 안에, 감사 안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크리스천한테 건강하고 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 자연스럽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자연스럽다, 이게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기쁨, 감사를 선택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감사도 고백하고 이렇게 내 언어 사용을 조심하면서 나아갈 때 이 페달이 지속적으로 밟혀지고,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머무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울이 틈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우울이 오면은 뭐 그냥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고 며칠, 몇 날, 뭐 정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고립된 생활을 했다면, 우울이라는 것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죄가 아니고 또 그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정말 바람처럼 한 번에 뭐 소나기처럼 그렇게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선택하자.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크리스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은 기쁨과 감사라는 그 재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과 감사를 빌려오죠. 그리고 그것들을 감히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크리스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계속 선택하고 언어로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것들도 연습하고 훈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